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안가 자매님 또 빠와 자매님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했습니다. 우리 창녕 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를 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김은배 선교사님 가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주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개하지 않았지만 또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은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자기의 고향으로부터는 이렇게 말이나 이런 병거를 타고 왔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내려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까지는 걸어서 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800m 고지의 그런 산입니다. 이 산에 오르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황산이 있는데 황산에 올라가면 창녕 읍내가 한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나귀 새끼의 주인인 것처럼 이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둘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는데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 오려고 하면 그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답하라 하십니까? 3절 중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얘들아,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어 데리고 오려고 할 때 누가 항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면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주인에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고 오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그대로 끌고 오고 누가 항의를 하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귀의 참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적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정말 맞은편 마을에 가니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 둘은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푸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묻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놀라운 순종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항변했을 때도 변명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허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저 앞에 우리 창녕중학교에 성령차가 한 대 있는데 제가 지사님 저 가서 성령차 좀 끌고 오십시오. 홍영지 선생님 가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노? 저기 가면 성령차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창녕경찰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누가 물으니까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겠습니까? 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맞은편 마을에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예수님이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는 것을 볼 때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귀의 참 주인이시고 제자들과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다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자녀들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시간과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재산과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공생애 3년 동안 훈련시킨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도 시키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서 위협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라 하면 너를 살려주고 예수가 주인이라 하시면 너를 죽이겠다.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체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이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이 세상 만유의 주가 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가 서시겠다 하라.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내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밤잠 자지 않고 피땀 흘려 모아놓은 돈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내 시간을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녀들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우리 예수님이 행여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만 들어주는 해결사처럼만 생각하고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구속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시겠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필요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누구에게 쓰임받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하게 됩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생명을, 내 재능을, 내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면 마귀가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내 자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계승 장군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경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왕들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칼을 차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서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이 퇴임하게 나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 왕들은 인생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세상 모든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왕이 되시지만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다. 성도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당회원으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교회의 직분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5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겸손과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의 왕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모든 죄의 책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책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내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감이 넘쳤을 때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저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거룩한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만세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만세, 우리의 만유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로 호산나 외쳐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전부 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만세, 나사렛 예수 만세,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5일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립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세 호산나 부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종려 주일에 나의 모든 경배와 나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예수님 대신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